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나영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 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상당히 오래됐네요. 여기가 설교한 지가. 오랜만에 하는 설교라 좀 떨리기도 하는데 일단 제가 지난 5월 말에 담양 창평의 교회를 하나님 은혜로 개척 설립했는데 처음에 설립할 때에는 5명이 시작했습니다. 5명이. 이번 주까지 해서 한 20명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는 12명입니다. 12명 선교사 후원하고, 또 5명을 우리가 구제합니다. 구제하는 5명 구제하고, 그중에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8개월 동안은 마태복음 설교를 쭉 해왔는데, 지난주까지 해서 13장까지 마태복음 설교를 했는데, 13장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는 천국 생활을 어떻게 누리면 좋을까, 천국 생활을 어떻게 더 누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시편 23편을 한번 설교를 하면 좋겠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천국 생활을 한번 누려보고, 또 마태복음 14장부터 설교를 이제 6주 후에 하기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23편은 6번에 걸쳐 설교를 하게 됩니다. 6번에 걸쳐서 그 중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설교는 1절, 한 절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다 듣고 싶으면 저를 6번 초대를 해야 돼요. 오늘 들어보시고 계속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별로 은혜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준비하시고 초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이제 다 좋아하시는데, 우선 먼저 이 시편 23편이 구조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걸 먼저 아시면 좋습니다. 구조적인 특징을. 우선 앞뒤 관계, 즉 시편 22편과 24편과 관계 속에서 23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으로부터 40년도 전에, 45년, 거의 50년 전에 총신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에 구약을 가르치셨던 김희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경건의 시간 설교를 하시면서 시편 23편은 22편과 24편 사이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맞죠? 그럼 시편 22편이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면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구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뭐가 생각나십니까? 갈보리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생각나지요. 또 여러분들이 16절 17절 보시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이 뽑나이다. 십자가상에서 되어질 일을 정확하게 예언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속죄 사역이 예언되어 있는 것은 22편이에요. 자, 24편을 보세요. 24편에 여러분 8절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과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그럼 뭐가 생각나십니까?
부활 승천해서 지금 하늘 지성소 보좌에 나아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22편은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면은 24편은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23편은 뭐냐?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여정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누리고 어떻게 생명을 누리고 어떻게 부활을 누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소개해 놓은 것이 23편이에요. 그 점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시편 23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편 23편 자체를 보면은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2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2절 3절 보면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시는데 이 2절 3절은 목장을 계절적으로 보면은 봄 목장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초기 단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2절 3절입니다. 4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초여름 목장. 그래서 환란의 단계 초여름 목장입니다. 아까 찬송가 중에 높은 산과 골짜기로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산으로 올라가는 골짜기 길이기 때문에 그 점 좀 찬송가에서 좀 가사가 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5절에서는 여름과 가을 목장 풍성한 이제 생명을 누리는 단계가 5절이에요. 그리고 6절은 이제 그 여호와 집에 머무른다 하는 것은 겨울살이 우리로서 영광선 천국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6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로 6절까지를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1년 동안 즉 평생에 걸친 다양한 구원의 단계들 전체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모든 구원의 여정에는 인내가 필요한 마라톤과 같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할 거가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철도 말고 천국 가는 길, 철로 역장 있잖아요. 철로는 정말 기쁨과 확신과 감격이 있는 생명이 있는 길이기는 있는데 생명의 길이기는 있는데 험한 길이에요.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를 따라서 행하는 것은 험해요.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믿는 건 쉽지만은 믿고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힘쓰지 않으면 안 되고 힘쓰고 애쓰고 인내하고 견디지 않으면 어려워요. 여러분 찰레오타 혹시 읽어보셨어요? 얼마나 험해요. 두려움도 있고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믿음의 생활을 해오시면서 믿음의 생활을 쉽게 해오셨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 다락방 성도들은 쉽게 해오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교회에 개척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유광수 목사님 신학 이렇게 검증해주고 이단 아니다 해줬다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대요. 야, 그 교회 가지 마. 왜 그 교회 가고 있어? 야, 나영 목사님 하는 데로 가면 안 돼. 그래도 성도님들이 괜찮아 하고 오시니까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 철로는 험로여요. 그러나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힘차게 가는 거죠. 험한 길이에요. 쉽게 저 천국 길까지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 전호풍을 향하여 옛날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모판을 걸어가면서 가셨잖아요. 모판을 걸어가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23편에서 1절에서 3절까지에서 보면은 나의 목자 나 그래 놓고 2절 그가 나 그 해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1절 3절이에요. 나와 그의 관계예요. 영어로 he and I의 관계예요. 그런데 4절에서 6절에는 나와 지금 우리 말은 주에서 주께서 그랬는데 주는 사실 영어로는 you예요. you, 당신. 나와 당신과의 관계가 4절로 6절이에요. 그와 나와의 관계가 발전돼서 나와 당신의 관계로 이렇게 돼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즉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깊어져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가면서 주님과 깊은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되면 그건 믿음 생활을 헛스러운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더 깊어져야 돼요. 갈수록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 좀 오래 하신 분들 생각해요. 제가 이제 금년에 49년 됐거든요. 결혼한 지 내년 50년인데 결혼 생활 여러분 하다 보면은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냄비같이 그냥 막 뜨겁게 막 해요.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그냥 엄청나게 활을 탄 불 같지만은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고 보면 더 진하게 하지 않아요. 진한 부부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 그 사이가 더 깊어지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는 그냥 막 뜨겁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깊이를 따지고 보면 나이가 먹을수록 즉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 깊음이 더 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는 신앙의 연륜이 흐를수록 더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사귐을 나눠야 돼요. 그런데 그 교제가 깊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활동적이고 그런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깊은 바다일수록 물이 잔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 깊은 바닷속과 같이 겉으로 보면 잔잔한 것 같지만은 속에서는 엄청나게 깊이가 있어야 돼요. 눈에는 잘 띄지 아니하지만 깊이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점들이 시편 23편의 구조적인 특징이에요. 그럼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주의할 거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우리말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여호와 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로이. 그래서 제목 설교 제목 여호와 로이거든요. 여호와 로이. 그러면은 여러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샬롬 그런 이제 이름들 들어보셨죠? 그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평화, 여호와 샴마, 여호와 여기 계신다. 다 그 고유명사예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도 고유명사예요. 여호와 로이 고유명사예요. 무슨 말이냐? 여호와만이 유일하게 나의 목자이세요. 그래 고유명사니까 여호와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 참 목자. 그런 뜻이 1절에 있어요. 여호와 로이 그 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만이 유일하고 참된 목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한 나는 선한 목자다. 에스겔서 34장에서 예언되어 있던 대로 그 선한 목자, 바로 그 선한 목자가 참 목자가 여호와.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나는 이다, 나는 선한 목자 이제 가로로 넣고 나는 이다 하는데 그 영어로 I am 그래요. 그럼 이 영어로 I am이라고 하는 나는 이다 그 말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우리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구절이 사실은 영어로는 I am이에요. 번역되면 I am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서 7마디의 나다가 있어요. 나는 이다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여호와다. 그걸 선포한 거예요. 내가 바로 여호와다라고 선포한 것이 요한복음의 7마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보면 1장에서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예수님 유일한 하나님 소개됐어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하단 말은 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시다. 그런데 10장에서 나는 여호와인 내가 바로 사는 목자다. 그 요한복음 10장의 특징이에요. 귀한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 로이 하면은 요한복음 10장과 배경 10장을 염두에 두고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참 목자, 여호와 로이.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과 연결해 보면은 예수님이 왜 나의 목자신가? 왜 나의 목자신가? 10장 여러분들 11절 15절 보시면은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어주길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자가 예수님이 참 목자라서 정말 왜 우리에게 유일하신 그런 목자이신가 할 때 자기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양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목자시죠. 유일한 참 목자이시죠. 싹꾼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끔 생각해 보면은 나는 정말 목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가? 내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는가? 가끔 생각해 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다 내어놓을 수 있는가? 답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제가 신용은 내려고 그래요. 신용은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신학 교수로서도 정년 퇴직을 했고 또 나이도 사실 이제 일이 좀 넘었거든요. 조금 넘었습니다. 일은 조금 넘었어요. 많이 안 넘고 이제 곧 80은 되지만.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제 제가 70에 교회를 사실 은퇴를 했었어요. 그리고 한 6, 7년 지금 쉬고 있었는데 그럼 목회도 은퇴한 바 있고 교수직도 은퇴했고 그리고 은퇴했으니까 교회에서 사례 받아야 돼서 안 받아야 되겠어요. 은퇴했으니까 안 받아야 돼. 은퇴해놓고 뭐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으니까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서 안 받고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RTS 그 석장에서 하면서 사실 사례를 안 받아요. 정년 퇴직해놓고 왜 사례를 받느냐? 사례 받을 필요 없다. 그냥 강사 수당만 받으면 된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생각하게 되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정년 퇴직하시는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몇십 년 동안 교회에서 쓰임을 받고 복음을 쓰임 받고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 복을 엄청 누렸으면은 은퇴할 때 그동안 주님 베풀은 은혜만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를 후임에게 다 맡겨주고 또 성도에게 다 맡겨주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물러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챙겨요. 은퇴하면서 막 챙겨요. 그냥 뭐 은퇴 사례금을 너무 막 챙겨요. 그러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안 되잖아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2개 하고 거기서 다 이렇게 퇴직할 때, 그 퇴임할 때
저는 사례비 안 받았어요. 막 주겠다 그래요. 내가 왜 받냐? 여기서 받은 은혜만도 얼마인데, 내가 교회를 섬긴 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 내가 복음을 섬긴 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인데, 더 이상 무엇을 내가 교회로부터 바랄 것이 있느냐? 더 내놔야지. 받은 복을 더 내놔야지. 여러분, 목자는 자기의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양을 위해서 뭔가 되지요. 한국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하면은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정말 깨끗하게 은퇴해야 돼요. 받은 은혜만도 감사하고 교회에다 더 내놓고 해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할 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 나의 목자에서 나의 목자. 왜 나의 목자신가? 그는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아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나의 목자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합니다. 특히 신론을 강의할 때, 처음 이제 신학을 가르칠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감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알려고 막 애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알려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 사실을 감사해라. 내가 하나님께 아신 바 된 것을 먼저 알고 신학을 해라. 내가 하나님께 아신 바 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냥 그 은혜는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럼 머리통만 커져. 머리통 키우는 신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학을 해라.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께 아신 바 된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배워라. 하나님 알려고 해라. 그걸 첫 시간에 강조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신학 제대로 못한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께 나의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정말 똑바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서 나를 다 아시고 때가 되니까 나를 불러서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제가 처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에 대학 2학년 때 정말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4박 5일 동안 눈물만 흘릴 일이 있어요. 그때 막 울면서 기도한 일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이름을 알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세요. 나의 이름을 알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분이 바로 나의 목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부족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고 나를 알아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Jesus is all, 예수님의 모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선한 목자는 우리의 들지 않은 양까지도 인도해서 자기 양떼에게 속하게 하신다 그래요.
자기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불러서, 즉 여러분 요즘에 유기견, 그 뭐죠, 길 잃은 주인이 내버린, 싹군들이 내버린 개들이나 고양이들을, 유기견들을 이렇게 데려다 키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이 개나 고양이들이 정말 주인을 만나고 거기서 정말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주시던데, 여러분 길 잃은 양, 버려진 양까지도 선한 목자는 불러서 자기 우리에 인도하시고 자기 양떼에 소화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가 정말 선한 목자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은 누구도 목자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나를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양인 나를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사도행전 18장 10절 보면은 누구도 해치지 못한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누구도 해치지 못한다 그래요. 누구도, 목자이신 그분 안에 우리가 있으면 누구도 해치지 못하고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럼 부족함이 없다 할 때,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목자가 절대로 필요한 이유, 양에게 목자가 절대로 필요한 이유, 목자 있으니까 왜 부족함이 없는가? 양의 특성상 그럽니다. 아까 우리 이성 목사가 얘기하던데, 양은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안 좋고 겁과 두려움이 많고, 그러면서 완고하고 우둔해요. 군중 심리가 강해요. 그래서 떼거리로 다녀요. 떼거리로. 양은 떼거리로 다녀요. 떼거리로. 혼자서는 다니면 큰일 나. 그래서 목자 없이는,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양이에요. 목자 없으면 안 돼. 목자를 떠나서는 못 살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목사 입장이 좀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떠나서 목사님 없이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목사님, 박일성 목사님, 또 우리 박선임 목사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잘 받고 그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 해야 여러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쁘다고, 나 목사 없이도 할 거야. 나 목사 없이도 그냥 목사 관계 없이 나 신앙생활 할 거야. 그 사람들은 다 나중에 실패해요. 자기 신앙 정말 이렇게 손해 많이 봐요. 아무리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 훨씬 건강하게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자 없이는, 목자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이 목자로 만족하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 또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시편 16편 한번 보세요. 시편 16편 2절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여호와 외에는, 목자 되신 여호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복이 없다. 예수님이 나의 복이에요. 나의 복이니까, 복의 근원이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복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시편 103편 보세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모든 좋은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이 구절 가지고 조금은 누구를 놀려먹어요. 좋은 택을 놀려먹어요. 아신 분들은 아시죠? 조은택 목사님 있어요. 하나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하나님 은택을 주십니까?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이 모든 은혜들을 인하여서 만족한 거죠.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렇게 좋은 은혜를 받았는데 뭐가 부족하고 있어요? 뭐가 부족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부족하다. 그건 조금 말을 거칠게 하면 나쁜 놈이죠. 아니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만족 못하고 감사 못하면 그건 나쁜 놈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그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아니 이렇게 모든 죄를 용서받고 병을 치료받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받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더 이상 더 어떻게 이래서 목자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121편 시편 121편 보세요. 121편 7절 8절 121편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안 지켜주신 것 같은데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RT에서 오수영 목사님과 그 사모님 이광수 사모님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많은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질병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 중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 돼요. 환난이 문제가 되면 안 돼요. 환난에서 오히려 하나님 위로를 우리가 누려야 돼. 그래서 복을 받는 거죠. 감사한 거죠.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면 안 되고 그 환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 18절 글잖아요. 밭에 아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두 할 수 있다. 그 말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어떤 환경에서 나는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참 목자이시고 나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이 목자가 이제 2절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기대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참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목자신 예수님과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 천국 가는 길을 잘 누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에 가는 길이 험한 길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생명의 길, 영광의 길임을 또 알고 기쁨으로 걷게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힘든 중에도 주의 은혜를 크게 누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연약한 가운데 계신 우리 박일성 목사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무릎에 복을 주시고 그 기도를 항상 주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생업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